한 팀을 이루었는데 정말 가끔 보다 보면요.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무슨 운동을 하거나 그래도 저건 우리 팀이 맞나 싶은 여기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같은 팀이고 같은 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팀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꾸로 하는 일들을 끄덕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쩜 분명히 저건 나하고 내 편 들어서 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쵸 하고 가끔은 그쵸 뒤통수도 팍팍 쳐가면서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편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야 돼.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개척교회더라고요.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렇게 쭉 있는 중에 제일 위에는 저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제일 위에 보면 김종욱 목사님이라고 제 아버님이세요. 그 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결혼도 또 끼리끼리 했는지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엄교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저희 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군대가 있어요. 큰애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있는 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왜 할아버지들은 다 목사님이지? 그러더라고요. 지가 본 할아버지들은 다 목사님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인사하면은 할아버지고 인사하면 그래서 얘는 할아버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라면서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부터 또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한 팀임을 잊어버릴까? 우리는 어디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끔 보면요. 네 편, 내 편을 구분 못하는 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 이게 너무 아파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요. 우리 한 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나만 은혜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뭔가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내 편,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팀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 팀은요,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팀의 대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누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그럼 제가 저는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팀이 이쪽으로 해갖고 앞으로! 그런데 지 혼자 뒤로 가. 야, 우리는 저기로 골을 넣으러 갈 거야. 그런데 자기 혼자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쵸. 했다 그래요. 이상한 짓 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몰라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수비하는 사람은 수비해야 되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더라는 거.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일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운동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이제 미식축구라는 그런 게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합니다. 진짜 공 받고 앞으로만 뛰면 돼요. 그냥 공 던져주면 받고 뛰면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 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은 게 다 미식축구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된 팀 중에 하나가, 우리 다른 팀도 좋아하게 된 팀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이 팀의 이 감독이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조용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떤 미식축구 스타가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공에다가 사인을 해서 2개를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예, 통해서 받아서 이따가 솔직히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막 이따가 저희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전사님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꽤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 사인이 있는 거는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한 2,000불 정도니까 2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 사인 하나 들어가는 거. 오, 살짝 속 아팠어요. 달라 그래서 주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팀의 감독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감독인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팀을 이끌면서 뭐 하냐면요, 선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기도해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다, 나가자. 그리고 쫙 나가요. 제가 그 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 거예요. 야. 그런데 이 팀이 만들어진 지 한 9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팀일 것 같죠. 솔직히 말하면 딱 한 번 우승했어요. 2007년에 딱 한 번 우승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올해는 제가 살짝 기대했어요. 결승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라다니까 또 졌어요. 왜냐면 이 팀에는요, 뛰어난 슈퍼스타가 없어요.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슈퍼스타도 없고요. 그냥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렇게 가끔 뜬금없이 결승전까지 올라가요. 결승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저는 그 팀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팀보다 돈도 많이 못 받고 뛰어난 선수도 별로 없는 이 팀이 이렇게 될까? 근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선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참 멋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선수는 주로 역할이 뭐냐면요, 공을 가지고 뛰는 역할을 해요. 공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주로 맡겨진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미끼라고 하죠. 공을 안 갖고 있는데 갖고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을 안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뛰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예, 태클을 하는데 여러분, 이 태클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태클을 할 때 정말 등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날씬한 친구들이 한 120, 30kg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등치에 키가 막 2m가 넘어가는 친구들이 와갖고 한번 딱 부딪히면, 제가 저번에 그걸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트럭이 80kg로 와서 부딪히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이 선수들이 세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해요. 길게 못해요. 워낙 많이 다치기 때문에. 시합하다 죽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예, 몸이 지정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수는 맨날 공을 안 가지고 가진 것처럼 뛰는 게 주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안 가지고 뛰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와갖고 태클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요? 맨날 공을 안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아요. 왜요?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상대편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분명히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맞고 싶어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맞고 있대. 그래서 이 선수가 억지로 가고 미끼가 돼서 빠지면 빠질수록 다른 선수들이 공을 더 쉽게 받고 해서 이기는 거예요. 2007년에 우승할 때 이 선수가 미끼 역할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맨날 여기저기 채워서 날아다녔어요. 키가 작고 등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클에 날리면 저기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헬멧에 막 잔디가 잔뜩 껴갖고 그걸 꺼내면서 막 웃어요. 또 속였다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인터뷰가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팀이 이긴다. 나는 무슨 역할이에요? 여러분 미끼 역할 잘한다고 얼마나 박수 쳐주겠습니까? 점수도 못 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앞에서 움직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그 팀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반만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팀, 우리의 팀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습니다.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 선 그 영웅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뒤에서 끝없이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기 때문에 먹고 남음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하만 장군이 다 낳고 나서 그 계집종에게 뭐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누가 그래요? 쌀데기 없는 거 되게 궁금해하고 되게 열심히 궁금해해서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병 나은 나하만 장군은 만날 이야기하지만 그리로 인도한 계집종은 우리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팀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쉽고 편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우습게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어쩜 딸을 낳고 싶었는데 딸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아들만 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러는데 제가 아들만 사형제였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아들 둘이었어요.
그냥 하나를 더 낳을까 그랬는데 또 아들 나올까봐 포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빠 그러면 제가 쳐다보겠죠? 근데 옆에 지나가는 모르는 애가 아빠 그러면 제가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왜 봐요? 봤다가 왜 하면 어떡할까 그러고 볼 일 없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기도를 안 하냐? 누가 그래? 목사님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여기는 그런 경험 그래도 없으셔서 다행이네. 아유 이 얘기가 어디 가면 그래. 맞아 그래.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오늘도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했을 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신디사이저하고 드럼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기도를 좀 제대로 좀 바꿔서 할까 그랬나라는 생각돼요. 드럼을 보내달라고 하고 신디사이저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신디사이저를 제가 이제 신디사이저를 좀 사기 위해서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그때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격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딱 왔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 솔직히 그때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신디사이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할까요? 예, 연결해서 뽑는 것과 믹서기 다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것만 구했거든요. 그래 그것만 사갖고 이제 그것만 사려고 했더니 그 파는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이거 다른 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알겠고요. 제가 내일은 안 되고 한 이틀 정도 후에 갖고 설치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인지도 모르고 그걸 살아갔어요. 근데 봤더니 전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좀 친해진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전도사라고 와갖고 막 하더니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갑자기 왔는데 봤더니 딱 그 돈만 와갖고 그것만 사갖고 가겠다 그러는데 한심하더래요.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챙겨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다 설치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드럼은요, 제가 가르쳤던 그 선생님 중에 하나가 되게 큰 집에 살다가 이제 학교를 가면서 좀 좁은 집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학교 앞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근데 뭐가 집에 있었을까요? 그쵸, 드럼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옮기면 거기는 아파트라 드럼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옮겨다 주면 받아는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옮겨다 줘서 받았어요. 이렇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데 바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괜히 이러지 않겠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딱 받는 데까지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 그렇죠. 40년을 헤맸죠. 그리고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건 45년 걸렸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받는 걸 40년 기다리면 너무 심한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세요.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르밧 가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같은 게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보니까 가부 얼마큼 남았어요? 한 움큼. 기름 쬐끔. 그래.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나갔는데 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그거 내놓으네. 그러니까 얘 따거나 먹어라 그러고 줬는지 아니면 진짜 좋게 줬는지 몰라요. 줬어요. 그 여인이 원한 건 뭐였어요?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채우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욥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 이제 정말 그게 다 끝날 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걸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아멘 나온 거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주고 있습니다.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요나가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죽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오히려 요나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팀의 그 마음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로 더 쓰시지 않았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계속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기도원이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장로님이 오셔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상담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요 건물이 이게 팔려야 되니까 요걸 팔아야 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것만 지금 팔아야 된대요. 와 그러냐고. 근데 저희끼리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에 오지 않는 걸 그냥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으신가요? 전 못합니다. 뻔뻔하시면 못해갖고.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와요. 그래갖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절대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요. 한참 지나가고 팔렸어요. 몇 년 지나서 팔렸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그러세요.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왜요? 예, 그때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한 4배를 더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이 답니다라고 맨날 단정해버리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 편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착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고통 중이라고 그러면서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 여쭤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채우지 못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건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인지 우리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라면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내 욕심에 못 이겨서 그 자리가 힘들고 아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요, 한번 방향을 전하면 절대 핸들을 안 움직이시죠? 그렇습니까? 저는 오면서도 수천 번 더 움직인 것 같은데. 왜요? 가다 보니까 길이 조금 쉬어. 그러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씩 불어갖고 이 차가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왠지 꼬인 길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인데 우리가 왜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뭘 그렇게 사람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오늘은 분홍색 도로를 타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색깔 유도선이라는 게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디로 가실 분들 분홍색, 제 내비게이션도 가르쳐줘요. 분홍색 길을 따라가세요. 막 그럽니다. 어쩔 땐 녹색 길을 따라가세요. 막 그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건 이거네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참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색깔 유도선이 외국에서 들어온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멋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구냐면요. 이 윤석덕 차장, 지금 그 한국도로공사의 지금 차장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차장이 아니었어요. 이 윤석덕 차장님이라는 분이 20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안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나서 트럭하고 막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빠지는 길과 이 길을 서로 몰라서 엇갈리다가 막판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요, 이걸 미리 가는 길을 좀 방향을 가르쳐주면 이 사고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개발해낸 게 색깔로 바닥에 표시를 미리 해주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07년에 이 사고가 나서 이것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받아들였겠죠? 다 좋다고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딱 하고 나니까 위에 높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더래요. 높은 분들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도로 위에 색깔을 칠할 수가 없대요. 하얀색, 노란색 외에는 칠하면 불법이래요. 이게 불법인데 네가 법을 어겨가면서 요따위 짓을 하면,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도 이걸 줄일 수 있다 막 주장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다. 네가 법적인 책임 다 져라. 만약에 이걸 설치해갖고 사고가 나면 네가 그 사고 난 거에 대한 책임,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에 책임, 근데 너 하나로 안 끝나고 너희 집안까지 그 돈을 다 물리겠다고 협박하더래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높은 사람, 높으신 분들이 와서 층층이 누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끝까지 버틴겨갖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이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을 그래도 하고자 막 했더니 이제는 처음 이제 설치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설치하게 됐구나. 이렇게 딱 설치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설치할 때가 되니까 동료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나서지 말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대냐. 네가 그거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또 뭐만 들었다고요? 일만 들었다. 짜증을 내더라.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안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죽는 사람들이 뭐해서요? 안타까워서. 내가 욕먹으면 욕먹지만 이 일을 하면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게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이 색깔 유도선 생긴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2017년이 처음 설치된 거예요. 2017년에 안산 분기점에 설치된 게 처음이래요. 우리나라, 전 세계 처음이죠. 전 세계 처음이고,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가 40%가 떨어져요. 그 똑같은 사고가 40%가 줄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게, 전국에 이제 아름아름 하긴 했지만, 전국의 웬만한 도로에 다 해라라고 한 게 2021년이래요. 그때서야 전국에 확대시킨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저희끼리니까 궁금해서요. 왜? 이거 특허라도 내가 돈이라도 벌었나 싶어갖고 알아봤어요. 특허도 안 내셨더라고요. 그냥 도로공사 거더라고요. 그냥 아이디어 냈고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향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남들의 눈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왜 도우시는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멘. 철저히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저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저녁마다 저희는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올 때마다 맨날 우세요. 근데 저는 그분의 사정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올 때마다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근데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제가 항상 위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맨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는 맨날 나 혼자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렵게 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려요. 목사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자녀들이 물론 어긋나는 길도 가긴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있고, 아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쩌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붙잡고 나아간다고 특별한 큰 역사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러는데, 예, 작년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사역 시작한 지가. 뭐 그런 눈으로 보셔도 아직 젊어요. 뭐 그런 눈으로 보세요. 갑자기. 네,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막 찾아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심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왜냐면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것들이 알기나 할까요? 그랬어요. 맨날 방방 뛰고 다니면서 정말 천방지축 다니면서 저 깨닫지도 못한 것 정말 목사님 알기나 할까요? 그랬는데, 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 애들 진짜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저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나 할까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야, 니네 어머니가 너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었다, 야.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세우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아멘.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편입니까? 네. 갑자기 이거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와는 누구 편입니까? 내 편. 내 편 하세요. 우리 편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 편 하셔도 돼요. 자, 여호와는 성경에 내 편이라고 써 있으니까 내 편으로 가자고요. 자, 여호와는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 자, 여호와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내 기도. 예, 기도하세요. 아멘. 바로 지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